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세상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주를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자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자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세상의 근원 되신 주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자녀 없으리 내게로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자녀 없으리 내게로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그분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대하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영광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5번 감사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빛과 단비를 내리시고 수고한 자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자비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말씀으로 풍성한 영육간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힘든 일에 시달렸던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소생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곤고한 일로 마음이 괴로웠던 성도들은 주님의 너그럽고 풍성함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갈등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이 여유로움 가운데서 모든 일에 화목을 이루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특히 성령이 기뻐하시는 임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가득히 채워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를 믿는 넓은 믿음의 바다가 열리게 하옵소서. 추수꾼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닫으시는 날 저희들은 모두 알곡이 되어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곳간으로 모으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비로 저희들이 잘 성장하여 주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가 저희로만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 전쟁으로 고통받고 씨름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근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을 잃고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육신이 건강해지며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나라는 풍요롭고 강건하며 평화로운 나라임을 그들이 깨닫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배수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도록 붙잡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도 감사와 기도의
관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늘 넘치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들 이시우, 네, 우리 앞으로 목사님 사모님, 아이고 막 설레입니다. 네, 목사님이 안고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우리 축복 기도로 우리 시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우의 주인 되시고 시우의 창조자 되시고 시우를 향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우리 좋은 목사님, 사모님 하루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서 시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깊이 통찰하는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요나단같이 도와주는 손길들, 좋은 친구들, 경건한 자들 인생에 둘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멸하여 주시고 악인들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자라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끌고 천국으로 들어오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루의 인생에 시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며 즐거움과 기쁨이 돼서 가족이 예수 안에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축도를 마치고 바로 우리 야외로 나가셔서 전교인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바로 해주셔야 새 가족하고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 오후 1시 반에 식사 충분히 하시고 1시 반에 본당에서 모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부장님들 2시 40분에 허부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16장 선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임직자분들 11월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부터 우리 1월 중순까지 매주 오후 7시에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교우 소식 나눕니다. 이유상 집사님, 염혜숙 집사님, 따님, 우리 다경 자매가 어제 제이크 스미스 형제하고 네이피어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허동명 집사님, 주윤희 집사님 아들 허진욱 군이 또 크라이처치에서 결혼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내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내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둥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며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매주 매일 우리 앞에 이삭을 흘려주시고 줍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 우리 손에 없지만 내년 1년도 우리 앞에 흘려주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케어를 주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뉴질랜드와 이 세대 다음 세대 또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백성들이 또 새로운 이삭을 거둘 때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매주 찬양할 때마다 새 마음 되어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성령께서 힘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설교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은 전부 금 이야기고요. 24절부터 뒷부분은 지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어떤 것들까지 만들었는지, 솔로몬이 지혜로 어떻게 사업들을 성공했는지, 그 금 이야기하고 지혜 이야기 연결하는 23절을 보시면 이런 최종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산과 지혜가 넘치는 왕이 된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3장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3장에 어떤 사건이 있나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아무거나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 섬김을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3번이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바른 기도에 있었는데요. 바른 기도는 관계와 교제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엄청난 재산과 지혜는 솔로몬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바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드렸던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교제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은 하나님께 호감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 자체를 솔로몬은 그 시간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이고 바른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초창기에 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나요? 어떤 타당한 목적으로 우리는 여기 모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황금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호감을 얻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형통하게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고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관계가 바른 기도고 바른 교제가 바른 예배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기도는 도구이지만 한 가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다. 기도야말로 인간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기도라는 그 큰 개념 안에 간구도 아스킹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이 간구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한 대로 무엇을 얻는다면 사실 그거는 아주 작은 응답에 불과해요. 그건 아주 작은 축복입니다. 기도가 주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기도가 주는 훨씬 더 큰 축복은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많은 기도의 시편들을 보면 이 시편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달라요. 시편의 시작 부분과 끝의 부분에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근데 누가 변하냐면 다윗이 변화를 경험하죠. 사울 때문에 괴로워서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시편이 끝날 때쯤 사울이 변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변해 있냐면 다윗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주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로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이 평강 안에서 찬송과 감사로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asking,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간구가 절대 기도의 세계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의 세계는 훨씬 넓어요. 이 간구보다 훨씬 더 큰 세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때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의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시므이는 여전히 있고 요압은 여전히 있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솔로몬이 너무 어려서 저런 어린 사람이 무슨 왕이냐라고 솔로몬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솔로몬이 견딜 수 있는 솔로몬을 변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약속 주시고 솔로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그 교제 속에서 솔로몬은 발견한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종교와 복음을 아주 잘 비교한 그 비교표를 그 책 안에 넣으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종교인의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종교인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저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종교인의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 기도로 구성되며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상황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찬양과 경배로 주로 구성된다.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실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바른 관계와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들이 간구하지 않은 것들도 아버지께서 이 정도로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 이교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를 미처 놓쳤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과연 무엇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마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장소, 기도하기 좋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습관이라고 다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은 마음은 없고 몸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꾸로 마음이 있어도 몸이 못 따라줘서 우리는 기도를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오시면 다 좋아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없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뭡니까? 우리 키즈, 유스 부모님들, 신앙교육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습관. 어느 환경 속에서도 지루함을 견디고 인내하는 습관. 하나님이 내 클래스룸에 내 인생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도 다투지 않고 화평하는 습관. 이 성경적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몸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가셨고, 가서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감난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사람이 된 것은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지루해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고, 바른 기도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펠로십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 그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이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해서 본문과 같이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에 오늘 아침에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바른 기도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를 누리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는 전쟁하지 않고 화평으로 이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지혜 없는 왕들은 전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면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전쟁을 안 했습니다. 화평으로 근데 모든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이겨버리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제압해 놓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위험한 방법인 게 내가 힘이 강할 때는 내가 제압해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힘이 약해지고 상대방이 강해지면 상대방이 나를 제압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전쟁으로 원수를 이기는 이 첫 번째 방법은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 항상 불안한 그런 방법입니다. 원수들을 상대해서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나를 미워하던 그 원수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서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력으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들이 내 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평으로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전쟁 한 번도 안 했고 화평으로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다 이겨버렸어요. 다시 말해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을 미워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했냐면 솔로몬 팔로워가 됐어요. 솔로몬 팬이 되게 만들었어요.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기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매일 양보만 하는 그 이삭을 보면서 이삭은 물처럼 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말했습니다.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물은 막으면 잠시 멈춰서거나 비켜서 갑니다. 물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물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조심합니다. 물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무리 이삭을 시기하는 자들이 와서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와도 도무지 그들과 다투지를 않았어요. 그냥 양보하고 떠났어요. 이삭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와도 그 미끼를 물지 않았어요. 끝까지 물지 않습니다. 도저히 함정에 빠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들은 미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 이삭의 성품,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일까요? 이삭과 예수님은 그냥 대책 없이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이 싸울 상대가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군대 끌고 와서 AD 70년에 싹쓸이 해버리세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삭은 바보라서 그냥 우물 양보하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주고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기는 기술. 하나님께 축복받아 이기는 기술. 그래서 이삭의 원수들은 다 가난해졌는데 이삭만 혼자 100배 이상으로 거부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지혜를 어렵게 배웠어요.
야곱은 이 지혜를 어디서 배우냐면 야복강에서 배웁니다. 야곱은 사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랑 좀 달라요. 엄마 쪽을 닮은 것 같아요. 야곱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천성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형하고 부딪히고 외삼촌하고 부딪히고 아내하고 부딪히고 아들하고 부딪힙니다. 야곱은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요. 적을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꼭 이겨야만 되는 사람, 그리고 거의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이기는 사람, 이 야곱이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어디서 배우냐면 야복강에서 배워요. 야곱이 이번에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강해요. 야곱이 여러분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형이에요. 에서. 여러분 저도 형이 있는데 이 동생들은 아무리 밖에서 싸움을 잘하고 그래도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형이에요. 형. 저는 지금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형을 형아라고 불러요. 형아. 아니 우리 작은 형님도 큰 형님한테 영아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어릴 때부터 못 이긴 사람이 자기 형이었어요. 거기서 얘가 승부욕을 길러가지고 어렸을 때 형한테 맨날 져서 승부욕이 생겨서 그래서 조던이 이를 악물고 이기는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여러분 상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잘 안 지는 사람이에요. 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형은 못 이겨요. 야곱은 평생 에서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근데 그 형이 형 친구들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형아 있으신 분들 형아 친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 형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형 친구들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도 왜 이렇게 어른 같은지 모르겠어요. 형 친구들은 무서운 거예요. 어른 같아요. 근데 에서 형아가 형 친구들 400명 데리고 야곱 지금 손봐주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천하의 야곱이 이기는 이 야곱이 쫄았어요. 나 죽었다.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무엇을 배우냐면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법을 배웁니다.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전부 자기 팬으로 만들어서 이겨버려요. 바로 기도를 시작했죠.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그 400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40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지으시고 그들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붙들어 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400명을 만나기도 전에 400명을 이겨버리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야곱이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강함을 부인하고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강한 야곱을 약한 자로 만드셨을 때, 그래서 야곱이 약해진 자가 돼서 인생 처음으로 약자가 돼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 에서와 에서 형아의 친구들 400명을 이겨버렸어요. 그걸 경험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아직 400명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그 400명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미 이겼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면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에서하고 400명이 야곱을 보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세요. 이 마음을 풀어버리세요. 그래서 야곱의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야곱의 보디가드로 바꿔버리세요. 야곱의 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위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배운 지혜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싸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내 보디가드로 바꾸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한 기도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400명까지는 외울 수가 있어요. 400명. 한나의 기도 속에는 어떤 이름이 여러분 자주 언급됐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생각에 한나의 기도 속에서는 분인나의 이름이 자주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분인나가 나를 제발 불쌍히 보게 해주세요. 야곱의 기도 속에는 20년 동안 라반, 에서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외삼촌 라반이 나 사기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다윗의 기도 속에서는 아마 사울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고독한 사역이지만 기도의 내용은 절대로 사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한 가지 사실은 기도를 사적인 일로 생각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말해서 사적인 기도란 없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사적인 시간은 아니다. 고독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사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가당치 않다. 기도는 언제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는 씨름 맞습니다. 야곱도 가족들이 다 떠났을 때 혼자 씨름했어요. 근데 야곱의 씨름 속에는 누가 등장해요? 에서가 등장해요. 에서의 사람들 400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싸우지 않아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보게 하시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솔로몬의 팬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그냥 전쟁 없이 나라들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게 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기지 말고, 사람들 이겨서 뭐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방법, 기도를 통해 그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 사람이 용서하고 나를 불쌍히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 팬으로 만듦으로 원수들을 이기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화평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솔로몬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외에 완벽한 분은 없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큰 축복 가운데 있어도
솔로몬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쉽게 말해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모습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잘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여러분 모든 모습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거 너무 사치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말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와서 다른 나라에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긍정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사업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고 책망 받아야 될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애굽에서 말들을 사오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이미 충분한데 끊임없이 금을 모으고 긁어 모으고 또 병거를 군대를 늘리기도 하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장으로 가면은 솔로몬에게서도 드디어 이 죄인의 모습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해주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 모든 인생은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과 섞여 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게 선하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찾아왔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선하지도 않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고, 와, 이 선생님이 이 정도 선한 일들을 행했다면 이분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꼭 알아두어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이 없다.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저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와,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저 안에 섞여 있다. 완전하지는 않다. 물론 저 사람이 잘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사람 잘못한 것도 섞여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완전하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J.C. 라일 목사님은 이 땅의 지역 교회들이, 그러니까 로컬 처치들이 언제나 이 알곡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그러니까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순수한 알곡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노력과 방법들이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아니 어째서 그런 노력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도록 교회를 완벽하게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치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녀랄지라도 오늘까지 중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중생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 저 사람 잘라버리자. 퇴출시키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인 줄 알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알곡이 뽑힐까 염려하여 가라지를 그냥 두라. 다시 말하면 지금 가라지로 보일지라도 그냥 놔둬봐라. 혹시 알곡인지 어떻게 아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가라지가 내일의 알곡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택함 받은 백성과 유기된 백성의 숫자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눈에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게. 그리고 자네는 그 교회에 꼭 등록하지 말게. 왜요? 어째서요? 자네가 등록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해지지 않을 테니까. 유명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다 섞여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했던 게 약점이에요. 치빙글리는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좀 강했어요. 스프롤 목사님은 철학을 대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너무 좋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약점이에요. 솔로몬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가운데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100% 선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이런 부족한 솔로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시작하는 일을 그분이 선하게 마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율법 앞에 판단받아 보세요. 그럼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몸된 지체잖아요. 오른발은 원래 오른쪽으로 좀 더 끌리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왼쪽 발은 왼쪽으로 더 끌리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치빙글리는 좀 인문학적이고 루터는 좀 신비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분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뤄가시는 그 완전하신 왕 솔로몬이 아니라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구한 것을 놓쳤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오니 우리 종교인들처럼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보다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돌려주시는 그런 야복강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완벽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완벽하지 않고 섞여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모든 선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한 우리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머리 대신 이 교회에, 몸된 이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솔로몬보다 크신 완전하신 왕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처럼 지혜롭고 온유하고 이 땅에서 화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속 닮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